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조건이 시대마다 조금 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요즘엔 일단 키가 커야 된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얼굴도 작았으면 좋겠다. 말을 할 때도 나긋나긋하게 다정하게 말을 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하게 그 배우자가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본답니다. 그렇겠죠. 나를 정말 호강시켜 줄 수 있는가, 나를 생활 걱정 없이 잘 부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함께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배우자의 조건뿐만이 아니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사람의 그런 능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의사를 만나길 원합니까? 친절한 의사를 만나길 원합니까? 아니면 좀 성격이 괴팍한 의사를 만나길 원합니까? 당연히 친절한 의사를 만나길 원하죠. 그런데 친절한데 한 가지 더, 친절한데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을 잘 고치는 그런 능력,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친절한데 수술의 능력이 없다, 병 고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아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러분, 올림픽을 응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수의 인품이 좋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나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선수가 인품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잘하면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면 우리는 선수의 인품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막 진행이 되면 그때 우리는 그냥 미국 이겨라 아니면 한국 이겨라 하면서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기하는 그런 중요한 인품보다도 실력과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요즘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지 성품이 좋은지 그걸 본다 그러죠. 그런데 인간관계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만약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 입장이 되어서 회사원을 뽑는다면 그럼 분명히 인간관계도 좋고 성품도 좋아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업무 수행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회사원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분명한 그런 사실이고 상식인데 문제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태가 이러하니까, 세상의 풍조가 이러하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능력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인지 그거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기를 원한다.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권위와 능력입니다. 권위가 있는 그런 능력,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존경을 받을 만하고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권능을 주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또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권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더 보람 있고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그런 그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제자를 부를 때 우리는 마음이 설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그런 목적을 분명히 세워주셨죠. 감사한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인생의 그런 목적이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세울 수 없으니까, 세워봐도 유치하게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것이 인생의 그런 목적이 되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적 복잡하게도 만들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목적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도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인데, 이 도를 전하려면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디그니티와 우리의 그런 존엄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진 다음에 그 존엄성을 가지고 내려보내면서 도를 전하는 것이죠. 인생에 사는 방법을 전해주고, 인생의 소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나가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수준을 높여주려고. 첫 번째 목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평강하게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만족이 채워지면 우리는 더 성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주님은 전도하는 그런 목적을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슨 권능일까요?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귀신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귀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스피리추얼 빙, 영적인 그런 존재가 여러분을 막 공격한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여러분의 그런 가족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런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람마다 능력 있냐 물어보면 뭐 자기의 그런 전문 분야에선 나 조금 이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능력 그게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 좌절하거든요. 사실 이 좌절도 못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좌절합니다. 공부가 안 돼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은 하버드 대학이 제일 많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다 잘하는데 다 잘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뛰어난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좌절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수준이 확 낮아지면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기 전문 분야에서 나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정말 전문의들이 또 모여보면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능력 없다 그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제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축구 선수죠. 테니스에 대해서 제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테니스 선수죠. 사업하는 분야에서 제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업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것도 내 뜻대로 못하고, 뭐 회사를 운영해봐도 그게 인사 문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잘 안 된답니다. 내 뜻대로 못하고 늘 능력이 없다,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닌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권위와 권세와 능력, 이걸 한꺼번에 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까지 다 굴복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를 너의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삶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 그냥 조금 능력도 아니고 영적인 그런 존재까지도 한 번에 쫓아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질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세 번째 있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게 능력이 없다. 아프면 능력이 없다는 건 느끼죠.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능력이 없다는 걸 느끼는데
이 영적인 것까지 능력이 있어? 그건 안 되죠. 쉽게 이렇게 막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나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나가면 이 능력이 막 들어오죠. 예? 권세 있는 그런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서서히 자꾸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자꾸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그런 능력이 자꾸 나한테 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열심히 기도하면 없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영감도 떠오르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위치는 높아져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이 권위로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사탄의 그런 권세가 좀 있어서 자꾸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적하기도 하고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전도하는데 방해꾼도 생기고 사람이 거듭나서 막 변화되려고 그랬더니 그 집에 문제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그때 나서 예수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방해꾼이 있으면 물리치라는 거예요. 병마가 방해를 하면 병마를 물리치고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못된 마음을 품으면 권능으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풍성히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나타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그런 목적을 추상적으로 만든다면, 추상적으로 멋있게 만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귀신이 쫓아버려지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고 그 결과적으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큰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권위와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 난 평범한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마음이에요. 평범하다면 사실 삶이 더 평안해지죠. 요동하는 게 이렇게 적죠. 그래서 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평범한 걸 좋아하는 그런 이유는 이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요동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본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갈등이 많구나.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능력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존경을 받는다면 왜 그걸 싫어합니까?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우리의 그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능력을 나타내서 인정받는 거 이거 원한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죠. 기쁨으로 받아야 되죠. 요즘에 아빠 찬스 또는 부모님 찬스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죠. 아빠 찬스를 쓰면 그 반칙이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빠 찬스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습니까? 그런 아빠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런 아빠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적용된다면 나는 사용하고 싶죠. 옛날에 내 친구도 그랬어요. 옛날에 내 친구도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할 때마다 누구누구 장로님 아들 해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면접이 쉽게 되고 좋은 교회를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야,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난 고신도 출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게 어렵게 하는데 이게 너 이렇게 쉽게 어디 이룰 수가 있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 그거 필요해.
내가 너처럼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 민글라바 목장의 신우영 그 선교사님이거든요. 아, 내가 너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나 아빠 찬스 필요해? 나 계속 이용할 거야? 아주 뭐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러지도 않고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야, 나도 저런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아빠 찬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리라, 권위를 부어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거, 젊은 사람들이 뭐 권위주의와 혼돈해가지고 이 권위를 좋지 않게 여기는데, 권위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가 없으면서 권위 있는 척하는 그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라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것이죠. 그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길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능력을 쓴다. 너무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도하는 데 필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그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권위와 능력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제자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목적을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세워주면서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목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니까 그들의 그런 삶은 풍성함과 은혜가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들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의 그런 말씀이 많이 부어져서 가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계속 높아졌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은혜를 많이 끼치면서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지요. 제자들은 결국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딱 닿으면 병이 나았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는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닿았으면 좋겠다 해서 병지를 갖다 놨는데 정말로 그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그때 병이 나아요.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와, 베드로시여,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죠.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는 능히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면서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잘 세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풍성하게 흘러서 사람들 가운데는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영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능은 영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돈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추구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그런 길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복되게 만들고 소망스럽게 만들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능력도 필요한데 그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영적인 능력이 가장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문제인가? 목장을 더 세우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자꾸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복되게 하는, 나 혼자만 유익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로 신령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능력, 이것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여 능력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 있다고 하니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능력 있는 자야, 그런 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막판까지 찌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찌질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들이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듣고 나가서 행하니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난 능력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따르다가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이 있으면 순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면 우리 속에 능력이 계속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장을 세우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길 기뻐하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순종으로 나간다면, 일이 잘 되는데 순종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기쁨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그런 그 말씀에 언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느냐?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목원들의 말,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 목녀이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거의 예수님의 그런 사랑에 딱 맞춰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여,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사실 이 천한 모든 만물 가운데 이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연현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폰이 어떻게 터지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냥 듣는 대로 순종하여서 계속 나아가면 거기에 제자들이 누렸던 그런 큰 은혜와 권세와 권능이 그냥 막 나타나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그런 목적을 풍성하게 이루고 있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 가운데 꽉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서 우리의 목적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권위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굳게 이 부르심의 목적을 꽉 붙잡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열매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택했구나, 내가 너를 잘 불렀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잘 복되게 한 것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되, 특별히 이번 주에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권능을 잘 가지고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능을 잘 나타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그냥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정말 만족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권능 있게 하시고 주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권위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풍성히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시고 목전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